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좀 차원이 낮은 부분이 있고 좀 차원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원이 낮은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음란, 폭력,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거짓과 속임수 이런 내용들 쭉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좀 차원이 낮은 부분에 속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차원이 높은 영적 전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가 아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최고의 존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을 한 내용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마귀가 사용한 무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전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나만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을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너희한테 주고 싶지 않은 것이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지금 너 뭔가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 속에. 그 하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암시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암시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잠잠히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있나?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는 일종의 불안감.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모든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뭔가가 이렇게 강력한 욕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 그 불안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엄청나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급하게 살아가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 하고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면은 불안인 것이죠. 그 가장 깊은 부분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고차원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의 영향을 받아서 쫓기듯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재테크를 한다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대. 살아보기도 전에, 제대로 살기도 전에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가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도 이렇게 강력하게 뜨겁게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이제 노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식의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암송해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하와는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버렸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패배입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것은 마귀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에 굴복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축적해놔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놔야만 내가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불안에 대해서 굴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불안감 때문에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과, 불안감 때문에 뭔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매뉴얼로서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험을 보면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공부를 하고 알았으면 필기만 가지고 면허증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필기시험 통과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직접 타서 운전을 해서 코스를 다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실기를 잘해요. 그냥 막 옛날부터 막 친구 차 운전해보고 이래가 운전 잘해. 그러나 면허증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이론과 실제 같이 가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중간을 딱 있는 것이 균형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실기로 갔다가 필기로 갔다가, 이론과 실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론을 배우면 그 실제로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다 보면 좀 미흡함이 있으면 또다시 연구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과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지옥까지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그렇게 계속 사람을 고통 가운데 영원히 두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된다느니 지옥이 없어진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한쪽에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된 것이라는 그 진정한 현실과 진짜 진실을 또 놓쳐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그래서 난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참된 것, 진실, 진리에 막 치중하다 보면 또 내가 어느 순간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또 다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또 사랑 안에서 계속 가다 보면 진리가 흐려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진리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없이, 참된 것 없이 내가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다 보면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채춤, 줄타기 하는 그런 사람도 보면 가만히 서 있어서 균형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치우쳤다가 저쪽 치우쳤다가 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 버립니다. 쑥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불안에 밀려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하면은 꼬맹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덩치는 크고 어른인데 깨달음이 없는 자, 철이 안 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철이 안 들면 어린아이죠. 덩치는 크고 나이는 먹어도 철이 안 들면 아이입니다.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장성한 자는 바로 깨달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 비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필기를 통해서 깨닫고 실기를 통해서 실제 타보면서, 그러면 이제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탈 것인가, 이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걸 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동차의 모든 그 힘과 그 유익을, 그 장치들을 활용해서 그 뭔가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갖추어 간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가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진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정말 밀착이 되고 그 말씀이 육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고 실기와 필기가 하나가 되고, 근데 그 하나가 된 것이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에서 계속 융화돼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항상 겉도는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진짜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살지 않는 사람,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지도 않는데 막 그런 깊은 진리, 요즘은 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알고 그게 뭐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맛보고 아는 것이죠. 맛을 봐야 됩니다.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면서 그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하면서 아는 것이 더 많죠. 면허증 땄다고 해서 장롱 면허증으로 있으면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가면서 행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주 다양하고 깊은 내용들을 그 단순한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최고의 성경 연구라고 하면 성경대로 실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경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실천과 삶이 없이 간다면 결국은 빗나갑니다. 저는 삐뚤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제 실천 없이 말씀을 자꾸 공부만 해가지고 일부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실천함이 없이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행함에 중점을 두시고 가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치우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 자체가 바로 균형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또 이쪽으로 또 갔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내가 아이고 잘못했군요. 또 이쪽으로 좀 갔다가 계속 그렇게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균형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완성이 되고 완전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런 치우침, 이쪽과 이쪽의 치우침 속에서 나는 계속 균형을 잡아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범사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깨달으면서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